이 시간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요즘처럼 비가 내리는 때가 되면 제가 좀 바빠집니다. 교회 종탑이 있는 6층부터 5층 그리고 4층, 3층에 이르기까지 배수구가 혹시나 막히지 않는가를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살피는 이유는 생각지도 않게 나뭇잎이 날라와서 배수구를 막을 때가 있고, 또 종탑에는 새들이 나뭇가지에 물고 와서 집을 지었는데 그 나뭇가지가 떨어지면 배수구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실내라면 그렇게 살필 필요가 없겠지만 실외이기 때문에 많은 변수가 있어서 비가 올 때마다 배수구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가 우리의 삶을 꽉 막아서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하지요. 지난 주일과 월요일에 적지 않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때문에 평소와 같이 종탑부터 그리고 5층, 4층, 3층 이르기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배수구를 살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 구조를 아신 분은 알겠지만 5층은 뻥 뚫렸기 때문에 환합니다. 그리고 4층도 어느 정도 환합니다. 근데 3층 발코니는 좀 어둡습니다. 옆에서 불빛도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탁 막혀 있기 때문에 좀 어둡습니다. 3층에는 그 발코니에 배수구가 북쪽 남쪽에 하나씩 각각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배수구를 살피기 위하여 남쪽을, 성주산 쪽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 즉 정인도로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그만 팔이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부딪히는 가운데 발톱이 조금 부러졌습니다. 슬리퍼를 신었기 때문에 더 다친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양말을 신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상처가 작아졌습니다. 만약에 제가 밝은 낮에 거기 올라갔다면 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부딪히지 않았을 겁니다. 밤이랄지라도 제가 불을 켜고 발코니에 나갔다면 나무를 발견해서 부딪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밤임에도 불구하고 불을 켜지 않고 발코니를 걷다가 그만 발이 나무에 부딪혀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제가 왜 불을 켜지 않았겠습니까? 잘 아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불빛만 있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익숙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걸으면서 설마 이 자리에 나무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 저는 충돌했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무가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제가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발코니에다가 제가 나무를 가져다 놓은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가져다 놓고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발코니에 나무가 있고 없고는 저의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보고 보지 못하고는 저의 문제입니다. 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그 나무를 보았다면 피했을 것이고 다치지 않았을 겁니다. 보았다면 부딪히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없어서 어두우면 부딪히지 않아도 될 자리에서 부딪힙니다. 상처를 입지 않아도 될 자리에서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코니에 나무가 있고 없고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통 때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변수입니다. 여러분, 변수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수가 있다 할지라도 밝다면, 빛이 있다면, 어둡지 않다면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상처를 입을 일이 없습니다. 부딪히는 이유는, 상처를 입는 이유는 변수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빛이 없는 어둠의 자리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변수에 대하여 제대로 반응하기 힘들다 하는 겁니다. 빛이 있다면, 환하고 밝았다면 발코니에 나무가 있는 것 같은 변수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제대로 반응했을 겁니다. 부딪히지 않고 상처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있는 것은 나무와 같은 물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늘 변수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일할 때도 그렇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일할 때에 그 일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펼쳐진다면 일이 쉽습니다. 사고 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주하는 상대가 내가 예상했던 대로만 반응하면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 사람과 갈등할 일도 없고 충돌할 일도 없습니다. 미리미리 다 방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살이 그렇지 않습니다.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나와 다른 방향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에 내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 3층 발코니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나무와 부딪혀서 상처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내가 생각하지 않은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충돌합니다. 부딪힙니다. 그로 인하여 상처와 아픔이 삶 가운데 가득하지요.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형편에 있든 사람을 마주하든 일하든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발가락에 다쳤을 때에 빛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이유는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 삶에 빛이 없어서 그에 대하여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본다면 우리 삶 가운데 빛이 있을 때에 삶의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있어야 갈등과 충돌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아픔과 상처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가 주목해서 보여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2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자그마한 나무를 피하지 못하여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경험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과연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 대하여 묻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따르는 것일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몸을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자그마한 방에 들어간다면 12명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은 건축기술이 발달해서 기둥과 기둥 사이가 멉니다. 그냥 방이 큽니다. 그런데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시골에 가면 방이 작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둥으로 사용하는 나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둥과 기둥 간격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좁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방에 들어가면 5-6명은 꽉 찹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집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물론 부자 집은 컸겠지만 가난한 사람의 집은 작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에 12명이 다 들어갈 수 있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다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공간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따라간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삶을 따른다는 겁니다. 삶을 따른다는 말은 너무 크게 들립니다. 도대체 삶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묻는다면 답하기 어렵죠. 좁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반응을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는 가운데 내가 반응합니다. 반응이 내 삶입니다. 사람을 만나든 환경을 만나든 반응하는 내 모습이 나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왜 생겨났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종로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가장 번성했던 곳입니다. 번화한 곳입니다. 번화한 곳의 특징은 높은 사람과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겁니다. 어떤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이 돈 많고 고위 간직 있는 종로에 갔다가 억울하게 뺨을 맞은 것 같습니다. 뺨을 맞았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유 없이 맞으니까 마음이 아프죠. 근데 화를 낼 수 없는 거예요. 나보다 힘센 사람이 앞에 있는데 화를 내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강에서 종로에서 참고 참으면서 한강까지 걸어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갔더니 어부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어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화풀이 한 것이 눈 흘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이 흘긴다는 말을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공감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았더니 종로 상가부터 마포, 나루터 있는 데까지 세간거리가 약 7km 나옵니다. 예전엔 더 멀었을 거예요. 걸어서 약 2시간 걸립니다. 봅시다. 뺨을 맞았습니다. 혼자 투덜투덜 됐겠죠. 그리고 한강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투덜거릴 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눈을 흘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2시간 전에
종로에서 화난 것이 2시간 지난 한강에 이르기까지 그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녹아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어려움과 분노를 다른 사람 다 전달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아픔과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전염시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만 그럴까?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역시 그렇겠죠? 그 사람도 자신의 분노와 아픔과 상처를 나에게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는 아픔이 내 삶에 쌓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도 내 삶에 쌓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신음과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경험한 아픔을, 내가 경험한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전염시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나처럼 반응한다면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이 나에게 전염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처럼 반응한다면 어둠이 아닌 밝음 속에, 빛 속에 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묻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종로에서 뺨 맞는 억울함이 없으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한강에서 눈 흘기는 사람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종로에서 뺨을 많이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사람을 무수히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병자를 고쳤더니 주위의 사람들이 말해요. 저거 귀신 시킨 일이야. 저 사람 저 능력 못해. 없어. 귀신 시킨 거야. 사람들이 뒤에서 예수님을 흉보고 예수님 하신 일을 자꾸만 밑으로 끌고 내려왔습니다. 너무 사람이 아파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더니 말합니다.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제 다른 말로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앞사람까지 병 고쳐주고 왜 저를 병 안 고쳐줍니까? 사람 차별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7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 형제들이 형 잘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많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자랑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중에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삶에는 아픔과 고통이 늘 있었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는 일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둠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상처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삶의 변수로 나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위는 이러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느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머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셨죠.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편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함께하기를 소망하였을 때 말씀하셨죠.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믿으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을 다룬다. 즉 우리도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늘 이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어둠 속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마 이럴 거예요. 정말일까?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우리는 불쑥불쑥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반응해?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말씀 13절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없다고 바리새인들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거 너 혼자 하는 말 아니냐? 그 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데 너 혼자 말하니까 그 말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예수님의 혼잣말이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를 풀어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상에 보내셔서 왔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감을 아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세상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본다면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다는 말씀은 처음과 끝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심을 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만 알면 흔들려요. 삶으로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녀가 미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불쑥 자녀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녀 양육하기 위하여 자그마한 돈을 더 벌기 위하여 일할 때에 수많은 자존심을 버립니다. 그런데 자녀 앞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부모들은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할 게 없어요. 근데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셔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 다 알아요. 그런데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정작 부르짖으면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기 귀찮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기도를 멈추고 맙니다.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압니다. 내가 아플 때에 나를 돌봤던 부모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는 말이 내 마음에 조금만 거슬리면 분노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순간적으로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알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립니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것이 귀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도 있어요. 이 쓰레기가 결국에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 오염된 환경이 나와 내 자손들의 삶을 무너뜨릴 걸 알아요. 그런데 정작 쓰레기가 내 손에 있으면 내가 쓰레기통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가 기억을 잘하면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기억하는 것과 변수가 있을 때 기억하는 것은 다릅니다. 가만히 있을 때 기억하는 것은 머리가 좋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을 때에 급작스러운 일이 있을 때 기억하는 것은 지능과 관계가 없습니다. 변수가 있을 때 사람은 머리로 반응하지 않고 몸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머리로 반응한다면 어떤 부모가 자녀한테 화를 내고 분노하겠습니까? 어떤 자녀가 부모를 미워하겠습니까? 머리가 아닌 몸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머리가 아닌 몸으로 반응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을 늘 아셨겠습니까? 그것은 몸으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찾는 것이 삶 가운데 습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형편이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머리가 좋아서 기억하신 것이 아니에요. 몸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삶가운데 자리 잡았기 때문에 어느 형편에든지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에게로 간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신 예수님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하신 말씀이 뭡니까? 15절 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보는 대로 판단한다. 보는 대로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음을 예수님은 늘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순간 판단합니다. 지금 내 자에서 보는 것, 지금 내가 경험하는 사람들, 이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자리가 중요하고 지금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가 있음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늘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버스가 지나가는데 내가 88번 봐야지 하면 기막히게 잘 보입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있으면서 아무런 기대가 없으면 88번이 계속 지나가도 안 보입니다. 모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보는 것은 눈이 좋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하는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소망하는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머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셨습니다. 머리가 아닌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가 막히게 붙잡습니다. 놓치지 아니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느 자리든지 간에 주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어느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너희가 나처럼 반응한다면 너희 삶 속에 어둠은 없다는 겁니다. 너희 삶 속에 생명의 빛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늘 기억하셨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머리의 믿음이 아니라 삶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습관이었고 삶이었기에 어느 자리이든 주의 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너희도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주를 찾는 겁니다. 내가 주를 찾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꾸만 예수님을 가까이 됩니다. 자꾸만 불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가운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씀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수를 따른 사람 됩시다. 우리 삶 가운데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는 내 삶에 부딪히게 만듭니다. 내 삶에 상처를 줍니다. 내 삶에 아픔을 줍니다.
자그마한 변수에도 우리 다 죽어갑니다. 그러나 변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빛이 있다면 변수 속에 상처가 없습니다. 변수를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빛을 얻는 방법은 예수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세상의 빛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와 함께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둠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다.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길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그러는 가운데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